큐티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는 교제예요. 근데 이 교제는 굉장히 개인적인 교제입니다.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,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. 나를 향하신, 또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아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.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방편이에요.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.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큐티를 통하여서 또 알 수 있습니다. 큐티의 순서는 맨 처음에는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.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,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은 기도를 하겠죠.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을,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큐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.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.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3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천천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. 읽으면서 그 말씀을 관찰하셔야 됩니다.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도 하고,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관찰해 보시기도 하고, 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,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를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순종할 명령은 무엇인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또 반대로 신앙의 나쁜 모델들이 제시되기도 해요. 읽기와 관찰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, 또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는가,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신앙의 모범은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읽기와 관찰입니다.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. 내가 읽은 본문 중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. 특별히 이야기체로 사건이 전개되는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3번 정도 읽으면 그때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. 금을 감고 그때의 상황들을 쭉 살피면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살펴보고, 또 그때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하나하나씩 배치해 보는 거예요. 그렇게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.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내 삶과 이어진 어떤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. 접촉점. 그 상황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. 죄를 깨닫게 되면 송구한 마음이 들 것이고요.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분노하게 될 것이고, 사랑과 긍휼을 입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겠죠. 말씀을 읽고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 그런 정서적인 변화 또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캐치하시고요. 그리고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. 왜 이런 감정이 내게서 생겨나는 거지? 왜 나는 이 사건을,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? 라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.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이 필요해요. 하나님,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어요. 하나님, 내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.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?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할 수 있어요.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말씀과 사건, 그리고 내 삶의 접촉점을 찾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의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하나님과 묻고 답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묵상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적용이에요. 묵상을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. 죄가 기억났다면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,
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적용할 수 있겠지요.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.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내 이웃은 누구인가, 또 그 이웃을 향하여서 나는 무엇을 오늘 사랑으로 베풀 것인가,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적용이 되겠지요. 적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해요.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면 좋겠지요. 그래야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,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,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적용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되고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이면 좋습니다.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발견할 수는 있겠죠.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과 어떻게 합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적용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, 적용을 결단을 했는데 바로 돌아보니까 잘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. 적용이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. 그 적용을 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진일보한 거거든요. 시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.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이 결단들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가족들과 함께 나눔을 하게 될 텐데, 나눔을 할 때 주의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나눔은 나에게 적용한 것을 나누는 거지 너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야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두 번째, 나눔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은혜와 감동을 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박들이 있거든요. 그런 강박들에서 좀 벗어나세요. 이 큐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면 그것으로 족합니다. 그 나눔을 하는 우리 그룹과 또 그 관계들을, 그룹 속에서 그 관계들이나 친밀도를 생각해서 나눔의 한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. 특별히 개인적인 부분들을 나눌 때에 이런 나눔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안전한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개인적이고 내밀한 부분들에 대해 나눌 때는 한계를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어떤 사람이 나눔을 했는데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큐티를 해가지고 나누네?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.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것을 내가 바로잡아 주리라 하고 논쟁이 붙으면 안 됩니다. 큐티는 설교가 아니잖아요.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주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해야 합니다. 하지만 큐티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냥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큐티 순서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. 첫 번째, 찬양하고요. 두 번째,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,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읽고 관찰하는 겁니다. 네 번째는 묵상하는 것이고, 다섯 번째는 적용점을 찾는 것이고,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,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.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혜로운 나눔 되세요.